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에는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 전문가이죠. 이야기는 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6절에 기록된 이 질문,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계명은 그 중에서 꼭 지키라고 주신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떤 명령,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토론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랍비들의 중요한 이슈, 토론 주제였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은요, 나름대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제시를 하고 가르쳤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했다. 왜 시험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거 어려워요. 우리 식당 가서 메뉴 하나 선택하는 건 어려운데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사이시죠. 이 예수님의 대답, 오늘 이 대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대답이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가운데 맨 끝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모든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모든,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 온 성경을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라. 저는 이 두 계명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계명을 주셨을까? 첫째 포인트,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에요.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계명은 꼭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꼭 지키라고 주신 명령. 영어로 commandment죠. command, 명령, command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 부담 주려고? 그거 아닙니다. 골탕 먹이려고? 그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 주셨을까?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 규례 그 앞에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계명 왜 주셨을까? 행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을 또 만들었어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잘 아세요. 우리 세상 물정 몰라서 고생할 때 많죠. 그죠? 여러분 세상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지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그 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돈이 가는 길 다 아세요? 조금 알죠. 하지만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이 세상의 법칙을 아신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계명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인생을 또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 주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은 쉽고 가볍고 그것 따라가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오히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주시는 게 계명이에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봐서 좀 더 알고 있으니까 사랑함으로 행복하라고 그냥 몇 마디 하는 거예요. 몰라서 고생시키려고 미워하니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봤더니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복하라고 주는 게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라면, 하나님의 계명은 알고 있어서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계명이다. 저는 오늘 메시지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이렇게 하려다 너무 길어서 그냥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계명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일까? 둘째 포인트,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찾으며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두 계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인간 행복의 길이에요.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명령의 핵심은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본래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치에 놓다. 또 다른 뜻은 소중히 여기며 신경 쓰다. 또 하나의 뜻은 좋아하다. 이게 성경에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첫째는 첫째 위치에 놓는 것, 최고의 위치에 놓는 것, 최고로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중하게 여기서 늘 신경 쓰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신경 쓰잖아요. 그럼 저도 신경 많이 씁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를 커트하더라도 이렇게 깎으면 미워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어서 조금 짧게 깎았는데 성도님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신경 씁니다. 말 하나를 글을 써도 이러면 마음이 상할까 신경 써서 하나하나까지 하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면 어떡하지? 좋아하실까? 그게 사랑입니다. 좋아할까? 괜찮을까? 그거예요. 저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이게 사랑이에요. 가슴 떨리고 설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묵상하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것, 찬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대단한 찬양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감정을 배제하지 않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누군가를 믿으면 감정도 포함해요. 두근거리고 떨리고 설레고 그냥 기대고 싶은 그런 감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을 포함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이 감성적인 그 접근이에요. 숨이 멎을 정도로 좋다. 어떨 때는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배가 너무 좋다. 그런 느낄 때 그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감성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좋다. 그냥 따뜻하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성은.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을 뛰어넘어요. 의지적인 부분이 있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행동으로 표현해요.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막 무례하게 말하는 거,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막 성내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너를 위해 한 거야 때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행복의 길인 거예요. 제 질문, 왜 그럴까? 왜 사랑이 행복의 길일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왜 핵심이 사랑일까?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닮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르는 건 하나님 닮게.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에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DNA를 집어넣는데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이미지를 인간 속에 DNA를 꽉 박아놨어요. 박아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말하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님도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는 모든 역사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하기에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하기에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기에 용서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도 나오고 빛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에요. 삼위의 관계도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도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인간 속에 꽉 박아놨어요. 그게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고 나눠줄 때 행복한 거예요. 아우니치가 행복한 이유는 그렇게 떠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계획을 세워서 선물도 사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타기 때문에 행복한 게, 물론 비행기 탈 때 행복하죠.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 끊었는데 요즘 잘 알지만 갑자기 만석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줍니다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냥 찾아간다는 자체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줄 때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누가 나를 최고로 대우해주고, 누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가 나를 신경 써줄 때 그게 행복한 감정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DNA를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형상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옵니다. 뭔가를 많이 움켜쥐었을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행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셋째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숨,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뜻, 돈 갖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마음, 목숨, 뜻은 인간 전체, 핵심, 그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최고의 위치에 놓을 때에, 좋아할 때에, 하나님 신경 쓸 때에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인용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농협을 갔습니다. 뭐 일이 있어 갔어요. 그냥 물건 뭐 관계 있는 거죠. 한 10시 35분쯤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일을 다 보고 실은 대추방울 토마토하고 더덕을 이렇게 샀는데 그거 관계된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을 다 처리하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뭐 제 차가 지하 2층에 주차가 돼 있어서 2층 주차했는데 1층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하 2층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에 주차비 정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중년의 부부가 카트를 몰고 음식을 그 상품을 잔뜩 싸갖고 카트를 앞에 놓고 이제 주차 그 정산기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차 번호를 딱 이렇게 입력하니까 탁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기계에서 멘트가 나왔어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어머 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막 둘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어머 당신이 아까 뭐 번호를 찍어줬더니 주차가 벌써 정상이 됐는가 봐. 근데 그 번호는 포인트 번호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그걸 맞아 그런가 봐. 그래서 이미 정산을 그 사람이 다 했는가 봐. 제가 지나가다가 말하고 싶었어요. 3시간 무료 주차입니다. 그 농협은 3시간은 무료 주차예요. 10시에 오픈하거든요. 10시에 오픈하는데 35분이면 35분 세운 거예요. 아직도 2시간 25분이나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정산이 되었다는 것, 카드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막 서로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하기를 어떻게 들렸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엄청난 깨달았는데 맞구나.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처리할 모든 잘못, 내가 갚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산해 주셨구나. 구원이라는 게 정산 완료구나. 내 모든 죄를 정산 완료. 근데 그것은 3시간 정도 그냥 정산 완료가 아니라 영원히 그냥 삭제해 주셨구나. 제가 그 지하 주차장 2층에서 차로 가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설교문은 금요일날 오전에 다 완성돼 있었고 그 설교문 읽고 농협 갔는데 이 내용은 설교문에 써 있지 않는 거죠. 준비된 애들립이죠. 그러나 이 설교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들어갈 저에게 주신 내 모든 죄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피로 다 정산 처리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없겠어요? 어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이 지은 모든 카드빚 돌아올 그 카드 정산할 것을 대신 정산해 주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그게 은혜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죄를 정산해 주셨다. 그냥 그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 위치에 놓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
그게 사랑이에요. 아줌마라 부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다 하나, 고마워요. 좋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어서 주는 말씀이 이런, 이웃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가페세 스톤 플레시온스 호스세 아우톤, 이렇게 원문에 있어요. 너 자신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인용문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고 함께 있는 사람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계명의 관계가 무엇인가? 관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원문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호모이아 아우테. 여기서 호모이아 아우테는 뭐냐면 가치를 따지자면 전혀 뒤지지 않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한 짝, 이게 그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호모이아 아우테, 이게 뭐냐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한 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 이단이에요. 이거 영성 아니에요. 또 이웃만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 자유주의예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안 해도 된다, 대체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됐다, 이게 고르반인데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님도 섬기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고르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사람 사랑이 대체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버려야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람을 덜 조금밖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희소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총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 많이 하면 사람을 조금밖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이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을 배제하지 않아요. 포함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을 전제로 해요. 이웃을 정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특별히 금식 기도원에 가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는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배가 고파요. 둘째는 뭐냐 하면 식구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틀, 3일, 4일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가족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다가 누가 내 하얀 운동을 밟고 있으면 어이씨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이 보여요. 왜? 하나님 가슴 가운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면 사람의 눈물이 보여요. 왜? 하나님 가슴 가운데 사람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가까이 가면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려고 한 제자 가운데 정말 특별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논한 사도는 없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가 이렇게 써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구분이 돼요. distinguish, 구분은 돼요. 근데 분리는 안 돼요. separate, 분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이웃사랑 머릿속에 구분은 되지만 이게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이웃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돌이킬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선생님 사랑 많이 받고 살았으면 그거 축복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혹자는 말합니다.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반은 맞고 아니에요. 그건 돌아갈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그러면 어릴 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그것으로 보는 바 내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받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좋아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냥 이 자리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감격이 살아있고 정말 감사하고 좋은 시간, 그런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때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둘이 딱 붙어 있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사람을 사랑해요. 또 현장에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베풀다가 내가 이게 옹졸하구나, 이게 이기적이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 현장에 가면 부족하구나, 내가 말을 좀 더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거칠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해력을 주세요. 막 나눠주고 싶은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물질도 주세요. 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 소중한 줄 몰라요. 사람 소중한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의 행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 지킬 때에 당신이 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의 능력을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